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 쉼을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정말 많은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활용할 것, 주거하는 것 등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네 어른들 시절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운동이 활발했지만 적어도 이 시대만큼은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분주함과 피곤함입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개인의 일정, 단체의 일정이 늘 빼곡하고 주말에도 여러 일정들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바쁘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쉬는 시간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쉬는 시간에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 잠을 자야지 하고 잠을 많이 자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잠만 자진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쉬고 싶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쉬다 내지는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쉼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쉼에 대한 오해, 쉼에 대한 이해, 쉼을 주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쉼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둔 것을 남기지 말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둔 날이 거듭되고 여섯째 날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평상시 자기들이 거두는 만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셈을 해보니 약 두 배 정도의 그 만나를 모든 사람들이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놀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알리죠. 모세,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나 거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자 주님의 거룩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서 남게 되면 그것이 썩고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 만나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이때에는 이렇게 작용하고 저런 때에는 저렇게 작용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7번째 날은 쉬는 날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보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먹을 것을 위해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종의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7일째 날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날을 쉬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본문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좀 환멸을, 좀 혐오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7일째 되는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가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7일째에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6일째 날에는 만나를 안 거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들은 6일째 되는 날에 분명히 만나를 거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거두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7일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만나를 더 거두면 자신이 먹을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하루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챙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계속 만나를 주실까라는 일종의 의심과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시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나중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며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쉼은 뭐냐면요, 7일째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행위에서, 만나를 더 가져오려고 하는 그 행위에서 진정한 쉼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들이 바로 이런 오해들과 같습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덜 쉬면 나는 더 좋은 쉼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들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내가 좀 더 일하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그때 나는 잠을 좀 덜 자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물론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인드는, 태도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질을 더 높여준다라는 결과값을 내주긴 합니다. 실제로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요,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행위 자체가요,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신방하면서 겪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냥 평범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그 성도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가정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소위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신방하러 가는데,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이 참 재밌었어요. 이제 더 좋은 집이랑 더 좋은 차랑 더 좋은 환경에 살고 계시니까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더 좋은 집 사시니까 좋으세요? 더 좋은 차 몰고 다니시니까 좋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성도님께서 좋아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집에 생각보다 오래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가졌는데요, 저 이 집 그냥 잠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이 집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구비를 해놨었는데, 그 좋은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잘 내려서 마시는 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희 집을 청소해 주시는 파출부 여사님께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만든 그 커피 머신을
저는 누리지 못하고 저희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 파출부 여사님이 이용하는 걸 보고 제가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님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쉼을 얻으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성도님은 더 바쁜 상황과 환경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누리고 싶어서 만들어놨던 로망의 시설들을 정작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파출부 여사님께서 누리는 것을 보고 이 성도님이 당황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더 돈을 벌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쉼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이 오히려 더 쉼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안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해야지 못했던 이유 역시 사실은 쉼을 얻고 싶어서 더 노력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시고는 다시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 주님 정말 대인배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셔야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단순히 공급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대대 후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만나 한 오매를 간수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본문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얼마나 주셨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본문에서 사람이 사는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본문 안에 들어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본문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뒤집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 것은 광야예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얘기하냐면 무려 4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셔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여정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늘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쉴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능 프로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무인도에 던져놓고 알아서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존 스토리를 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불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주거할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행동하죠. 그리고 사람의 특성상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교의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넌 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핍박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7일째가 되는 날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요,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신 늘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기적과 같이, 어느 날에는 남기면 썩지만 6일째 되는 날을 넘어서면 남기더라도 썩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섭리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쉼, 평안입니다.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주야로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던 그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항상 저는 이 말을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무조건 완벽하게 나는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문 같은 거를 늘 자기 자신에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제가 감당을 했었는데, 뭐 교구를 담당하고 청년들을 담당하고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지속되는데, 그것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많은 시간 안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바로 설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해석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단순히 주석만 보고 그냥 그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지를 전하는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에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설교가 거의 한 일주일에 6가지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또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정말 바로 증거해야 되라는 그 엄청난 압박감으로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설교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1시간 만에 뚝딱 하고 써내기가 진짜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망했다. 우리 교구 성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지난 예전에 성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설교를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은근슬쩍 그걸 덮어씌워서 설교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우리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귀를 가리워 주셔서 제가 그 소위 정말 악하게 말할 수 있는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찰떡처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생각해도 우와 진짜 설교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늘 설교는 진짜 죽순 설교인데, 진짜 망한 설교인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애를 써서 좋은 설교를 드려야 된다라고 바득바득 애를 써서 막 눈이 빨개질 때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제 스스로도 와 오늘 설교는 성도들이 은혜 안 받으면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싹 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한 설교는 막 성도들이 막 꼬박꼬박 졸고 있고 제대로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나의 사역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안이 내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노력과 의지를 훨씬 상회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스스로는 개떡같이 설교했고 죽순 것같이 설교했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정말 보양식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각박해지고 내가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가 좀 준비된 것이 부족하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평안이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목사 시절을 넘어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부족함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보다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지금이 좀 더 헐렁합니다. 좀 더 마음을 비워놓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스케줄들 가운데에서 바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잠을 더 많이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함으로 쉼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빠짐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쉼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쉼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상 숭배하거나 그것을 더 얻기 위한 노력으로 내 삶이 나아지면 그때야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한 오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여 하나님이 아닌 당장 내가 먹고 마실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노력에도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613여 가지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진정한 안식을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켰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만들었죠. 이 율법 안 지켰어? 그러면 너는 완벽한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 율법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잘못한 거야. 스스로도 그렇게 옥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식이라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강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강팍함이 어떻게 적용이 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됐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덜 예배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들은 쉼을 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는 요만큼의 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쉼이 없어졌습니다. 쉼이 없어지니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사실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요청하는, 예수님이 벌이시는 그 기적을 구원으로 여기는 연약함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느라 강팍해지고 쉼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현생을 사느라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그 노력이 자신을 강팍하게 만들고 쉼을 누리게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에게 와라, 나에게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쉼은 바로 예수님께 배움으로 얻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다른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였죠. 자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마. 나와 함께 그 짐을 지자. 나의 도를 배우는 자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행위로 쉼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돈이요? 보장된 미래요?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것은, 내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나의 노력, 그것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항상 복기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을 더 많이 자는 거요? 더 좋은 것을 먹는 거요? 더 괜찮은 것을 누리는 거요? 내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허락하심으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것을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쉼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노력해서 얻는 성과물로 쉼을 누리려는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쉼을 얻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진정한 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 속에서도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